신명기 31장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국가와 국가 사이 그리고 왕과 신하 사이에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0절 끝에 보면 이제 비준 절차에 증인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러요. 증인을 세우죠. 지금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된 이스라엘이 이제 조약을 맺는다 하면서 증인을 하늘을 세우고 땅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내일 읽으면 이제 낭독 규정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조약을 쭉 쓰고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면 나오는 게 뭐냐면 증인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조약을 낭독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글이 없으니까 책이 없으니까 계속 읽어줘야 돼요. 읽어주면서 외우라는 거죠.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화요일 말씀에 딱 가면 이제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성막에 딱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증인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낭독 규정이 나오고 마지막에 언약 그 자체를 문서를 신의 발등상에 두는 장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 옆에 이렇게 언약궤를 딱 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조약이 쭉 진행되기도 하고 또 그냥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식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마지막 세대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다. 대강 계산해봐도 딱 들어맞죠. 이집트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참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또 이 비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모세가 겪었던 고생, 그리고 이 모압 평원에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출애굽 2세대들의 그 영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모세의 이 마음을 충분히 느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고별 설교를 또 하면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 자신의 이 리더의 직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출입하지 못한다는 말은 공적인 자리에 이제는 안 나온다, 이런 말이 되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했다. 나는 못 간다.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것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쓰게 되는 표현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먼저 가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철저하게 그 3천 몇백 년 전에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다 해놓을게 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조약의 형식을 다 취하고 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리고 왕과 신하 사이에 엄중한 그런 약속을 맺었어. 그런 조약의 도장을 찍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3절 중간에 내 앞에서 멸하고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는 너희들 앞에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강하게 담대하게 이런 표현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닙니다. 힘만 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조약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딱 받았을 때에 이 조약에 서명하고 도장 딱 찍고 나서 돌아섰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왜 강하게질 수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걸 믿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조약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 거죠. 상당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감정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래 박수 치고 야,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닙니다. 아주 이제 무거운 그리고 엄중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도 행하실 것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진멸 명령 그리고 추방 명령까지 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은 일이죠. 쫓아내는 일이 어려운 일이고, 또 전쟁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7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사실 이 조약이라는 것을 제가 엄중하다는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잖아요. 즉시 순종한 사람이 있고 조금 느리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을 처단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에 끓이끼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또 벌을 가하고 또 그 사람 대해서 꾸짖으면서 또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성향이 다 달라요. 또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서 용서도 해주고 그랬다가 자기 조금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안 일어도 사람을 때려잡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해 주지 멀리 간다 하는데 저 가서 살아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대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조약의 형태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개인이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큰 일을 앞에 둘 때 군대 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이런 구절을 갖다 탁 붙들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실은 그 구절만 딱 떼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이런 거 조건이 탁탁탁탁 붙어 있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숱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우냐? 이 조건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뭘 근거로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만용입니다. 근거 없이 무모한 거죠. 그 31장 왔다고 해서 그냥 앞에 걸 다 떼버리고 요것만 다 붙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약 전체를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자동차 사고 이런 거 이렇게 법적인 조언도 하는 그런 채널이 있었어요. 그 보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택시 기사가 이런 말을 해요. 법은 약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다. 그래 배웠는데 이분은 하신 말씀이 법은 약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법은 잘 아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법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들이 들었어요.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면
자기를 위해서는요, 나와 관계된 법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법을 잘 공부해서 내가 남의 등을 쳐먹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조약, 종주권 조약,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알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잘 되겠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신명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잘 아는 자,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릅니다. 이제 위임하는 거죠. 모세가 앞에 말했잖아요. 나는 이제 출입 못한다. 요단도 못 건넌다. 이제는 요단을 건널 지도자가 여호수아다. 백성들 앞에 세워주고 자기는 이제 물러서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7절에도 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백성들이 준비가 잘 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있죠. 출애굽 1세대도 모세가 볼 때는 참 한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호수아도 이런 모세의 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모세가 너무 위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는 우리가 준비됐다, 우리가 리더십이 있다, 내가 할 만한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근거는 하나님의 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조약이 지켜지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를 두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서 이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조약이 무엇인지를, 약속이 뭔지를 잘 알아야만이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잘 아는 자들을 위해서, 법을 잘 알아야 그 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그리고 선교지,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주일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중에도 이 자리를 기억하며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또 모세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